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8절 제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목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그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이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며칠 전 이전에 제가 섬기는 사랑부에 있다가 지금은 여주에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긴 이제 갓 20된 한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이 아이의 특징은 전화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죠. 언젠가는 밤 10시가 넘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날 저는 가족들과 대표팀 가나전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물어보는 말을 저에게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어이가 없었죠. 얘야, 너는 축구도 안 보니? 그러니까 한 말이 네, 저는 축구 안 보는데요? 그런 겁니다. 알았다. 오늘 목사님이 가족들과 축구를 보니 좀 짧게 전화하자. 요즘 이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하며 하는 레퍼토리는 목사님, 시골 목사님들이 트랙터를 모은 이유가 뭐지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대답하죠. 누구누구야? 내가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농촌에서 나이 든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 네가 잘 아는구나. 목사님 농촌교회에서 섬기실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저는 시골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요. 늘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질문을 저에게 하는 친구입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전화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이를 잘 대워줘서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은 여주에 있는 성결교회 다니는데 비록 사랑부는 없지만 거기서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그리고 늘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그 교회에서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완주했는데 아이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너무 잘한다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속이 후련하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생수를 주신 것 같다고. 그리고 내년에 아이와 어머니가 여주에 있는 농업대학에 같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같이 농업을 할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들으며 저는 이 소식이 너무 반가워서 이 소식을 알려준 어머니께 참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매일 전화를 걸어서 이 친구가 트랙터를 몰고 시골교회를 섬길 것인지 물어보는 이 질문에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하고 대답하면서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좀 불편했던 것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위에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아이의 말처럼 시골교회든 어디든지 부르시면 갈게요 라고 주님께 고백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저 저를 시골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백받기를 원하신다는 마음만 저에게 주시긴 했지만
그렇게 말이죠. 비록 장애를 안고 살아가지만 참으로 단순한 고백과 삶을 살아가는 이 아이와 가족을 보면서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무슨 미련을 두며 또 무엇을 남기려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 단순한 삶,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추구하는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는 삶,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삶이 농촌 지역의 삶이든 아니면 해외의 선교지든지 삶이든 아니면 복잡한 도심 속에서의 삶이든 가리지 않고 그 속에서 믿음의 단순함을 추구하는 심플 라이프의 삶, 참으로 이런 삶을 동경하고 구하고 그래서 글과 말과 삶 속에서 주님의 풍요로움이 흘러넘치는 자가 되길 바라면서도 목회자가 된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 현실이 부끄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추구하는 이 단순한 믿음의 순종을 행하는 삶, 단순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제 심장을 뛰게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원띵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처럼 맑고 밝은 모습을 가지고 행하고 싶은 마음 말이죠. 주렁주렁 조건을 달지 않는 믿음의 도전 정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그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살아야 하든지 무슨 주님의 뜻이든지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믿음의 발을 내딛는 이런 삶 말이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제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의 전도자도 같은 주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인간의 수고가 굉장히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어떤 인간의 노력도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즐거움을 찾고 지혜롭게 사는 것도 헛되다는 거죠. 더하여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쌓아두려고 수고하는 건 역시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를 가지고 일생 수고하여야 뭔가를 이루지만 결국 그것을 잘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자신이 하는 열심을 다해 가진 지혜로 애를 쓰고 속을 썩이고 노력하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이루려고 애쓴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라는 거죠. 이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일을 다 행하지만 결국 헤벨, 헛된 거란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노래합니다. 그러니 이런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가족들과 모여서 그날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이에 보람을 느끼고 가족과 더불어 주님께 감사하며 서로의 정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는 심플 라이프의 삶, 이것을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다른 어떤 분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선물을 누리며 단순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이란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노래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참으로 단순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친구가 명품을 사면 나도 뭔가 사고 싶죠. 이혼 누가 어디를 여행 가면 나도 가고 싶어지죠. 친척이 큰 집에 이사 가거나 값비싼 새 차를 사면 부럽고 나도 가지고 싶어집니다. 목장 식구 누구누구 아이가 이번에 S로 시작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내 아이도 거기 보내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비교의식의 깊은 뿌리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즉 만몬신을 섬기는 만모니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평소에 깊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뿌리가 돈인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돈이 아니지 않냐고요? 돈 맞아요, 사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아이가 거기를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월급을 받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전도자가 추구했다가 허무함을 느꼈던 삶을 그대로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모르게요. 평소에 이것을 의식하는 것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단순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성공의 삶, 부유한 삶을 추구할까요? 사실 우리의 내면에 성공한 삶이, 부유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브레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그러니 우리 삶의 다양한 행위의 심층을 깊이 내려다보면 우리는 그 행위의 기본 밑바탕에 행복 추구가 있다는 겁니다. 생활비를 벌고 아이를 키우고 배우자를 찾고 재미를 누리고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매 유지하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을 행하는 우리 마음의 가장 심층에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 심층에 행복을 본능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그림 같은 삶을 꾸며 좀 더 나은 미래, 좀 더 행복한 삶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행복이 사실은 물거품이고 수증기에 불과하다고 전도자는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헤벨, 헛된 것이란 것이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꾸는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마라. 현재 내게 주어진 내 가족, 내 집, 내 먹거리, 내 삶에 만족해.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충분히 누리란 말이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세상에서 신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권력과 부를 얻어서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나그네와 부적응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내린 자가 아니라 참된 소속감이 이곳에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솔직히 나그네 부적응자란 말조차 거부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 단단하고 뿌리 내리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려면 계속해서 스스로를 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인간의 삶이 나그네에 불과하니 이 땅에서의 삶은 허무할 뿐이다 라는 전도자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물의 땅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짧은 소풍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소박하게 즐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이런 소박한 소풍 같은 삶을 천상병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인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오래전 천상병 시인의 아내이신 목소롱 여사가 살아계실 때 그분의 경영하는 귀천이란 전통 찻집에 들려서 차를 한 잔 마신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작은 그 찻집에 매달되는 테이블이 있었고
시인의 유품들이 여기저기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 천산병 시인이 자신의 노래점을 하늘로 올라가고 그 부인 모교사마저 하늘로 가셨지만 탁주 한 사발같이 사셨던 그분들의 작고 소박한 삶을 생각하면 이 땅이 여전히 남아서 주어진 소품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삶을 아이들이 소풍 다녀오듯이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풍에서 즐기는 아이들처럼 삶을 즐기다가 해가 지면 죽음이라는 길을 지나서 우리의 영원한 집인 본향으로 돌아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덧없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우리가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일이 소풍에서 즐기는 그저 놀이처럼 너무도 짧고 허무하게 끝날 것이란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너무 많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거는 그러한 어리석음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삶을 누리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님께서 지식과 지혜와 기쁨을 주신다고 전도자는 본문 26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사용하여서 우리 운명을 지배하고자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결국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기쁨 자체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인데 스스로 기쁘겠다고 그 기쁨을 움켜잡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며 또한 사람의 행복은 자신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네, 저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부족하지만 저도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참된 행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행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할 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말합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인 이 소품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만족하며 자신의 가족과 즐겁게 먹고 누리는 소박하고 단순한 삶, 그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그 단순한 심플 라이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묵상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행복을 준다고 여기셨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죽는다는 그 인식을 회피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이 그리고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참된 기쁨과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가족과 더불어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는 소박한 삶, 심플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흔들리고 어려운 시기인데 믿음 뿌리가 흔들리는 자들이 없도록, 목장 가운데에서 특별히 믿음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흔들리는 자들이 없어지도록,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열방에서 코로나 경제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특히 작은 교회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다음에 예수 영적 모임과 그다음에 정연 환연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